지났지요. 독립선언서 거기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등, 무저항. 이 세 가지 정신으로 만세 운동을 일으켰죠.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이 1.5%였습니다. 20만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명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천도교가 많았어요. 18.8%, 300만 명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소수였지만 자유를 위하여 만세 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박영규 교수님은 3.1 정신을 말하면서 독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신분, 직업, 종교를 초월해서 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태동시켜 주었다. 기독교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정책이 무단 정치에서 문화 정치로 바뀌었다. 한국인들의 사회 계몽 운동으로 바뀌었다. 물산 장려 운동, 금년 금주 운동, 사회 계몽 운동, 남북선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애국하는 마음을 심어주었죠. 3.1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다고. 누가 자유를 주었다고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결론적인 말이죠.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자유를 주시고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실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이 참 이 소중한 자유를 빼앗기고 있죠.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있죠. 술, 담배, 인터넷, 마약, 도박, 성적인 중독, 이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내 스스로 좋아서 합니다. 스스로 좋아서 하는데 계속 하다 보면 끊을 수 없는 자유가, 끊을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여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채 거기에 종되어서 살아갑니다. 그걸 가르쳐 중독이라고 말하죠. 페트르 켈리가 말한 것처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만큼 자유의 소중성을 알고 말했습니다. 일제 치하에 사는 것보다 우리 인생은 오늘날 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를 뺏긴 채, 자유를 지키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자유를 빼앗긴 불쌍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 자유를 빼앗긴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뭐에 빼앗겼는가? 첫째는 죄에게 자유를 빼앗긴 불쌍한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며 타락한 육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 뒤에는 항상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잠시 낙을 주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고 그 죄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거를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면 더 깊게 나를 얽어맨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 매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자유를 빼앗기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히브리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한다.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 더 죽기를 무서워해요. 한탄해요. 살아보니 헛것 살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더 내게는 좋은 때가 온다는 걸 알고 자유합니다.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되는 겁니다. 이 삶이 죽기를 무서워함을 떠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열심히 주 일을 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아멘 주에서요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악한 영에게 자유를 빼앗긴 불쌍한 인생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그 마귀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예수 믿지 않으면 악한 영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알든 모르든 악한 영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마귀라는 놈은 항상 나를 코를 끼워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악한 영의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심각하지, 사실 알고 보면. 빨리 예수 믿고 악한 영에게 자유하게 되어야 되죠. 네 번째로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자유를 빼앗긴 불쌍한 인생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율법이라 하는 거,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죄의 정욕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죠.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이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율법에서 자유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내 육신의 본능대로 따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갈 때 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에는 이 율법에 매여 살아갔습니다. 하지 말라 하라는 이 말씀에 매여서 얼마나 내가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저는 마지못해 억지로 모든 것을 하게 됐는데 성령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고 불쌍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지키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본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야 된다.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 탕자 이야기. 이것은 탕자 이야기가 아니고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종된 삶 가운데서 자유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했죠. 490번. 그 말은 한없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된 자유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자유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 자유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늘 빨리 자유를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으로 지키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걸 항상 깨닫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지키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다스림으로 지키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내가 자유하는 인생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무리 묵상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 가운데서 자유하고요, 포로된 가운데서 자유하고요, 눈먼 가운데서 자유하고요, 주의 은혜의 희년을 말합니다. 50년 만에 모든 것들이 다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진짜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힘들었다 할지라도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모로 정말 이 현대인들은 엉뚱한 것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크게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적게 매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자유하게 됩니다. 저절로 자유하게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지금 오늘의 나를 볼 때 내가 오늘 나가 된 것은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더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자녀교육, 성령의 임재를 무효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자녀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다음 세대 교육이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예배를 강조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하게 됩니다. 성령이면 자유의 영이시에요. 성령이 오시면 자유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됩니다. 사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육에 매인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에 임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보다 더 나이 어릴 때부터 참된 영적인 자유 가운데서 모든 것에 따라오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지어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지어다. 아멘. 이 성령님 대해서 눈이 떠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매인 율법 다 자유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진리 안에 감으로 지키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율법에 매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에 가면 예수님 말씀에 가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제자의 징표가 예수님 말씀 안에 가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징표 세 가지죠. 근데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된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맬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공부를 많이 해서 성품이 좋아서 아니에요. 진리를 바로 깨달을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미국 회중교회 목사로서 신학자이고 노예 해방론자인 헙킨스는 인간의 자유를 재밌게 설명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자유합니다. 그러나 같은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오면 부자유하게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는 인간이 있어야 할 장소를 얻고 있을 때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재미가 없고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탈선되고 세상에 다른 것에 매이게 됩니다. 기차는 철도 위에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배는 물 위에서 자유롭습니다. 새는 공중에서 자유합니다. 인간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알고 진리의 말씀 안에 가할 때 내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벗어나면 자유를 빼앗기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3.1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자유의 가치를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를 빼앗기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자유를 내가 바로 깨닫고 이 자유를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유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자유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 마음껏 향유해야 됩니다.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오 자유, 오 자유.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 찬송 생각하면 군대 생각나요. 군대 가서 전입 가서 노래 일발 장신 했을 때 내가 연가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오 자유, 오 자유. 부르고 나니까 수연해졌어요. 진짜 자유예요. 진짜 자유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